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열왕기 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6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앞서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의 도움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쟁취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죠. 그런데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이 죽자 아수르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같은 정세 속에서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3년에 걸친 전쟁 끝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전해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외교적인 정치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본문의 말씀이 전해주는 북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이지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진정한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첫 번째 이유, 우상 숭배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북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경외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첫 번째를 범하는 죄이지요. 사실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두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세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 하신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와 종교 의식을 조장하는 그런 이방의 법령과 제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로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비밀스럽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산당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행하는 그러한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는 것, 이것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이 행하였던 우상 숭배였죠. 가나안의 민족들은 높은 산은 우상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고 푸른 나무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서 그곳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이죠. 이 같은 백성들의 행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는 죄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선포하다, 말하다 라는 나바에서 파생된 나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견자는 보다, 인지하다 라는 의미에서 온 호재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를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죠. 이렇게 역할은 구분되었을지 몰라도 선지자, 선견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지속적으로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셔서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라고 하셨죠.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기보다 너희는 돌이키라 라고 하셨죠. 돌이키다라는 히브리어는 슈브인데 회개를 뜻합니다. 죄의 길에 서 있음을 자각하고서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었어도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은 회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잘못된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돌이킨 그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 삶의 모습으로 판별됩니다. 회개를 했음에도 이전과는 다르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 삶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척 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 율법을 행하는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지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 같이 자신들의 목을 곧게 하였습니다. 목이 곧다, 이것은 주장과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목을 뜻하는 히브리어 오레프는 얼굴의 뒷면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목을 곧게 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기를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열왕기하의 말씀은 이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꺾이지 않는 교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조상들과 세우신 그 언약,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서 이방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서 자신들을 위한 금송아지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서 하늘의 1월 성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점점 더 죄악의 길로 빠져서 자신들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수를
행했지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만들었지만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에서 가장 흔하였던 우상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남신과 여신이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 이것은 당시 바벨론이나 애굽 등 근동 지역의 관습이었습니다.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것은 몰렉을 섬기던 모압과 암몬의 인신제사였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공동체에게 인신제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죠. 복술은 표적을 보고서 점을 치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술은 사람을 마술로 현혹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방 민족의 그 틈새에서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의와 공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세상에서 번영을 이루는 제국을 세워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제국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염려,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죠. 그래서 이방 민족을 따라서 다산과 풍요를 빌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늘의 1월 성신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람이나 먼지같이 사라지고 말 허망한 것이었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행하고 금지하셨던 일을 행하면서 죄의 길로 치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따르다가 백성들 자신이 허망하게 될 것을 알아야만 했죠. 열왕기하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를 전하여 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제거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몸부쳐 살던 노예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런데 이 목적을 잊고 살아간다라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실 것이죠. 스바냐 2장의 말씀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하여 줍니다. 우리 스바냐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셔서 죄악을 행한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이 심판받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는 다르죠. 앞선 8절의 말씀에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으로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그 이유를 망각하고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하시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은 2지파 남유다에게 경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 들었음에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관습을 행하였죠. 우리 열왕기하 17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노략군의 손에 넘어갔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범죄하여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도록 버리셨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열왕기하 본문의 말씀 말미에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 전반의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여서 죄의 길을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내쫓으셔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열왕기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를 여로보암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10지파의 왕이 되었다라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왕으로서 누리는 그 지위와 명예, 권력을 쫓아갔죠. 그래서 제단과 우상,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하여 주면서 여로보암에게 소급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 그 기준은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온전히 세워가는 왕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여로보암 둘 다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면은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명과 암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의지하고 자신하여 자만하여서 모든 왕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그러한 표본이 되었죠. 다윗과 여로보암 그 끝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그리고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돌이켜서 그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분명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심판의 방법이 이방의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 온 족속을 넘기셔서 그 땅에서 제거하시는 것이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남유다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방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전능하고 월등해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배교를 반복하면서 죄의 길에서 멸망으로 치달리는 이스라엘 온 족속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만국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감을 통해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그 통치를 통하여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삶으로 세상에서 영광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죠. 지금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창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흑암에서 무너진 그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사망으로 치달리는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왕이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와 은총이 그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만국의 왕이셔서 의롭고 참된 길을 여시며 거룩하셔서 의로운 일을 나타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우리 발의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길 위에 오롯이 서야 합니다. 피조물로서 마땅히 경외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길이 되고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절기를 보내고 대림의 절기를 맞이해야 하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분명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물질과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생명의 주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여시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된 삶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방향과 시선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향과 시선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서 사망으로 치달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을 맞잡으면 됩니다. 곧게 세웠던 그 목을 풀고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생명의 주 대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메어두고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녀들이 그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어 주셨죠.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을 곧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 세상의 헛된 우상과 신화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킨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영광의 찬송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